절부터 11절의 본문으로 돌을 든 세상에서 품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인생에 중요합니다. 우리 향수 가게에 오랫동안 머물면 내가 향수를 몸에 뿌리지 않아도 나오면은 향기가 납니다. 근데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우리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재래식 화장실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나오면은 냄새가 납니다. 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 곁에 머물러 있느냐, 그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인생의 결정을 짓습니다. 본문의 여인, 이 여인은 사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은 이용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용하고 고발하는 사람들,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이용하고 고발합니다. 여인은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거칠게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물건이자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통해 유죄가 선언되기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끄집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끌고 와서 내팽개칩니다.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왜 만나지 말아야 될까? 첫 번째로 철저히 사람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 여인을 미끼로 쓰는 것입니다. 율법대로라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다 데려와서 정당한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힘없고 나약한 여인만 끌고 와서 지금 이 여인을 심판하고 가정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한 인격을 짓밟으며 사실은 예수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만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많은 대중 앞에서 무자비하게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고발입니다.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로마법, 즉 로마에서 사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여인을 용서하라라고 말하면은 모세의 율법, 간음한 남녀를 죽이라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고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 실수하고 그 잘못이 드러나게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군가를 정죄하고, 즉 여인을 정죄하여 고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여 고발하는 그들의 모든 목적은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참 닮아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사탄은, 즉 마귀는 그 이름의 뜻이 비방자요, 고발자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밤낮 없이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어 그 허물을 폭로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여 비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은 어떠냐? 꼬투리를 잡아서 이용하고, 그리고 또 고발하여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는 일, 그것이 바로 사탄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무엇이라 말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사람들은 모함할 것이다. 모함한다는 것이 바로 사탄이 비방하고 고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사탄을 닮아서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들춰내 비방하고 망신을 주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온갖 모함과 고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댓글창에요, 여러분 글을 보면은 참 무자비한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댓글 다는데 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한 가지 이 나라의 통계를 냈는데 통계를 낸 그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고소 고발하느냐를 파악을 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건일 것 같습니까? 하루에만 1850건이 고소 고발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1분에 한 건씩 고소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요, 얼마나 고소 고발이 많은가. 아마 우리 경찰서에서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이양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이용하고 또 나를 고발하고 또 나의 실수와 잘못을 공개적으로 들춰내서 무시와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자신의 실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또 비난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긴장하고 불안하고 내 옆에 주변을 살피면서 내가 실수하는 게 없나, 누가 나의 이 잘못을 들춰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바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정의로움으로 돌든 사람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로움으로 돌을 든 사람들. 이제 이 가늠한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돌을 듭니다. 5절을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어떻게 하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7절에도 보시면 이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정황상 사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 안 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 지금 아마 돌을 들고 치려던 분위기였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비록 그들이 돌을 들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마음의 돌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가늠하다가 붙잡혔으니 죽어 마땅한 여인이야. 그래, 저 여인 이렇게 발각되어서 이런 상황에 올 줄 알았어. 저런 여인은 절대 용서하면 안 돼. 이처럼 사람들은 다 각기 저마다의 돌을 가지고 이렇게 저 여인을 향해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돌을 든 사람들의 눈빛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돌들이 율법적으로 너무나 정당한 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간음하면요, 반드시 죽이라. 그 남자와 여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0절에도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둘러싸 있으면서 돌을 들고 죽이려 하는 것은 100%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흉을 제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자 하는 것은요, 너무나 정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처럼 정의의 사도가 되어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이제 죽여라 하는, 누군가가 돌을 먼저 던지기만을 다들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참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참 언제 잔인하냐? 그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적어도 내가 오른편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때만큼 사람이 무서울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사람은 심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되어서 내가 옳고 내가 오른편에 서 있으니 상대에게 형벌을 가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폭력적으로 해도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지면서 누구를 보지 못하느냐,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어떻게 보면 정당한 심판도 받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 여인을 그 누구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런 사람은 없어져야 해. 불필요한 암적인 존재야. 벌받는 것은 그녀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정당하고 옳다는 자기 확신 속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 여인을 이제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옳고 정당하고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돌은 상대의 뼈를 부수고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묵직하고 날카로운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모습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인간들은 진리와 정의를 도구 삼아 타인을 정죄하는 데 앞장선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진리와 정의, 내가 옳다, 내가 진리다, 내가 정의롭다 하는 이것을 자기 무기 삼아서 타인을 정죄하고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는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앞장서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이런 면에서는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이 힘들게도 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힘들게도 하는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마다 저마다의 정의로운 돌을 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찢게 만들고 생사를 터지게 만드는, 힘들게도 하고, 또 사실은 주변에 누군가가 정의로운 돌을 들고 나를 향해 던지기 때문에 내 생살이 터지고 내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정의로움으로 돌을 든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반면에 내가 정의로운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겨누어서 여러분 내가 당연하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그를 해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두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돌을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만나지 않고,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나 자신이 돌을 든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자신을 겸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시작. 사랑으로 품으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또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돌을 든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속에서 다 떠납니다. 근데 왜 떠날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땅에 뭘 쓰셨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몸을 굽혀 땅에 쓰시고는 일어나셔서 말씀하셨죠. 7절에 보시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또 몸을 굽혀서 땅에 쓰셨어요. 두 번이나 땅에 쓰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땅에 쓰신 것이 십계명을 쓰신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둘러싼 돌든 사람들의 죄악을 쓰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쓰신 것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돌을 든 무리들이 이 여인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갔을까? 그 정답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그들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양심을 찔리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게 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앞에 있는 7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가슴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렇게 정당하다고, 그 고발이 맞다고 돌 들고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에 왜 그들의 양심이 찔렸을까? 누구 한 사람 던지면 되잖아요. 왜 던지지 못했을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보면은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반드시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반드시 먼저 던져야 그 다음에 다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신명기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누구죠?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증인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한, 형벌에 대한, 심판에 대한, 죽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해서 돌로 쳐 죽여도 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위증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이나 거짓으로 위증을 한 거예요. 증인으로서의 정확한 말이 아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만약에 돌로 쳐 죽여야 되면요, 위증자가요,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판명되면 위증자가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진짜 증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을 돌로 칠, 가장 먼저 칠 증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이 여인을 정말 죄 있다고 심판하여 그 모든 것을 책임질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선동되어서 맹목적인 분노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끌려서 저 여인이 죽어야 한다니까, 저 여인이 저렇게 악한 일을 했다니까 그냥 돌 덥석 집어서 던지려던 사람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정확한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 한 사람도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질 사람 없이 다 군중에 휩싸여 돌 들었다가 증인으로 아무도 서지 못한 채 다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정확한 일 모르고 정확한 사실 규명 없이 그냥 누군가가 그렇다더라 하는 말에 선동되고 휩싸여서 돌드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체념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여인은 물론 죄인입니다. 근데 본인이 자기를 이용해서 정당한 재판도 받지 않게 하고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는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죠. 자기를 비웃고 죽이라 하고 외치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자기를 둘러싸서 그 묵직한 돌을 이제 던지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 툭툭 그 돌을 떨어뜨리고는 등을 돌려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제 죽었다 생각하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막혔던 인생의 길, 죽음밖에 없던 그 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보렴. 지금까지 죄악된 삶, 지금까지 너가 그럴 만한 삶, 가늠하여 너만의 고통과 그 쾌락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것을 선택했던 너의 그 죄악된 삶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보렴. 주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돌을 막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여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돌을 던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돌을 막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모든 직장이나 모든 만남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 하고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실수를 들춰내 공개적으로 떠벌리고 누군가가 돌을 들고 나를 던지려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그 모든 돌을 막아내시고 그 돌을 던지던 자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품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니? 죄 짓지 말고 이제는 지금부터 새롭게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또 그 세상 속에 있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약점과 잘못을 들춰내 공개적인 망신을 지우고 비웃음을 당하게 하죠. 여러분,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짓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정의로움으로 돌을 들고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하는 우리를 다 들춰내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참 우리의 가슴도 찢어지고 참 괴롭고 비웃음과 버림을 당할 때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1번을 열어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들춰내어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와 수치를 덮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돌을 들고 던지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맞아야 할 돌을 다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는 돌을 들고 던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누군가를 이용해 먹고 고발하고 들춰내는 것이 우리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돌을 막아주시고 모든 고발을, 우리가 당해야 될 고발을 주님이 대신 다 고발과 정죄를 당하셔서 나 대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새로운 인생의 길, 참되고 복된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여인처럼 버려졌다고, 고발당했다고, 사람들이 돌을 들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옆에서 누가 먼저 돌로 치겠느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지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늘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또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돌 든 분 계십니까? 네. 돌을 내려놓고 네. 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다시 한번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정죄도 고발도 돌을 던지는 것도 우리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폭풍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그녀를 보호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역시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상처받고 아프고 억울하고 괴롭지만 주님의 품에 있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 새로운 인생,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거친 세상,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피할 곳은 주님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품,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나와 함께 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주님의 품, 우리가 안겨야 될 주님의 품, 우리를 완전케 하는 주님의 품,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이 거칠고 폭풍 같은 세상 하나님 이용하려 하고 고발하려 하고 돌을 향하여 나를 던지고 하나님 정말 돌을 들고 던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긴장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이 만남조차도 참으로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모든 하나님 사탄의 참소와 세상의 공격을 이기게 하시고 막아내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하나님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무한한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보호하시고 나를 진정나되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죄짓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우리지만 십자가로 다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피해야 될 것, 내가 살아야 될 것, 내가 붙들어야 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폭풍도 이겨내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물론 너무나 좋은 분들도 많고 또 좋은 환경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연약한 점을 들춰내 공개적인 망신과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은 돌을 들고 나를 치려하는 이러한 폭풍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음이 찢기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누구에게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을 품어주시고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다 돌을 내놓고 돌아가게 하셔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의 칼자국에 베인 모든 하나님 그 칼자국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군가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 모든 돌을 막아주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 엎드리오니 세상과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가지를 더 바라보니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돌 들고 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하고 고발하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